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친구들,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예전의 생활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릅니다. 주님, 이번 사태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높이는 이 시간,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 세상의 모든 유혹과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은혜의 힘으로 우리 소년부 가족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친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만약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가정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필두에서 헌신하시는 의료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헌신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와 국가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를 얻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는 주의 뜻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3쪽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느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말하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니라 평하는 것이 마땅하니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며 명예 제자들의 목을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하는 줄 믿노하리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이제 많이 더워졌죠. 이제 여름인데 우리 친구들 더운 가운데 마스크 쓰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요.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신다소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평소에 종종 써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주로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나요? 순서에 좀 문제가 있거나 순서가 어떤 게 먼저냐 할 때 결과는 같은데 순서상에 어떤 거가 더 먼저냐 우리가 물어볼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우리가 마치 속담처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달걀을 낳으니까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닭은 달걀에서 부화를 하니까 달걀이 먼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막 공방을 하고 뭐가 맞다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난 2010년에 저기 영국의 셰필드 대학이라는 그곳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일까요? 정답은 바로 닭이 먼저래요. 닭이 없으면 달걀이 태어날 수 없고 달걀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닭이 먼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닭도 창조하셨겠죠. 달걀을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닭이라는 동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달걀이 나타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쉽게 우리가 생활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에 교회도 하나씩 생겼어요. 지난주에 어디서 생겼죠? 맞아요. 안디옥에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무슨 일일까요? 교회에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교회에 원래 다녔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예수님 믿는 교회에서도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방인은 안 돼.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다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바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너와 내가 잘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였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살을 보태서 10가지였던 모세의 계명이 나중에는 613개나 되었어요. 몇 개요? 613개의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를 나오려면 너네가 613개의 규칙을 지켜야 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거예요? 물론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교회에 나온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어. 교회 가기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칭송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서 문제 해결을 딱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해 주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이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 아마 우리도 지금 율법 613개를 지키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쫙 퍼져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지역까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나오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있고 규칙이 너무 많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가? 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규칙, 행동이 먼저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우리가 규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주일에는 예배를 꼭 나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겸손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이런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이런 규칙들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행동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거나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먼저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0가지 행동을 하고 100가지 규칙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렇게 100가지를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대요? 자랑하지 못하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먼저일까? 저것이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 학교가 먼저일까? 공부가 먼저일까? 성경 말씀이 먼저일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질문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먼저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하고 기도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론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답 소년부 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을 통해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민과 결정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은데 당장은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께서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또한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명. 네. 자, 허율 친구. 자, 그 다음에 이하윤 친구. 네, 2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 보내주셔서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친구들이 당첨되어서 또 좋은 우리 간식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